잘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크고 놀랍다. 저는 그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강북제일교회와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을 등에 업고 다니셨다. 하나님이 나를 등에 업고 다니셨다. 이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 입장에서. 근데 거기 찬송을 하나 지었어요. 노래를 하나 지었어요. 그게 신명기 32장에 나오는데 그 32장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오늘 우리 강북제일교회하고 제일 맞아 떨어지는 그 성경 구절이 32장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수리가 이제 자기 새끼가 헐헐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큰 독수리로 거듭났으면 좋겠는데 맨날 둥지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그 둥지를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수리 새끼 보러 날아라 그러니까 이게 납니까? 제대로 못 나는 거죠. 그냥 하다가 떨어지니까요. 그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고 또 다시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소망을 가질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나르셔가지고 예배 장소도 주시고 성도들도 보내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후배 목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는 개척을 해야 되겠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에 개척을 하냐 그랬더니 일산 조금 못 미쳐야면 화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화정고 조금 못 미쳐에 그 교회를 빌딩 3층을 빌렸대요. 빌딩 3층을 빌리면서 저하고 가서 그 예배당에 목사님이 그 예배당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아직 첫 예배 드리기 전인데 목사님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거길 가가지고 그 개척하는 아직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그 교회 가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성도가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이번 주일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작정이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사모님이 앞에 앉고 자기가 설교를 할 거라고. 그러더니 그 같은 그렇게 개척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전화가 왔는데 성도가 늘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늘었냐 그랬더니 1명 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일은 2명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진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당이 지금은 이제 한 24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빌딩 3층에 교회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가서 이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쓰는데 얘기 이제 부동산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뭐 할 거냐? 개척해서 교회당 할 거다. 그랬더니 교인은 몇 명이냐? 1명도 없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업자가 딱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아스팔트 인생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차가 막
각선살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스팔트에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아스팔트 위에 서 있으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님 인생이 그렇게 위기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 부동산업자가 그러더래요. 비록 아스팔트 인생같이 험하고 어렵겠지만, 전 뭐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부동산 업자 입장에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불쌍하고 힘들어 보였으면 아스팔트 인생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진짜 아스팔트 교회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 못했을 일들이 기적적으로 해결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여러분가 아실래는 모르겠는데, 그 신당동에 가면 떡볶이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청년 때 거기 가서 떡볶이 먹는데 한 번은 어떤 신당동의 떡볶이 집에 간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 신당동 떡볶이 집에 가가지고 이 떡볶이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제 그 프라이팬에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볶아 먹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신당동 떡볶이 집에 이 그 주인이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잘 못 쓰는 그 뭡니까 붓으로 이렇게 탁 썼어요. 근데 뭐라고 썼느냐면 말이죠. 감사는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한다. 나는 떡볶이 집에 가서 은혜 받긴 그때가 처음이에요. 아니 이 감사는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한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건 맞아요. 어렵고 힘든 건 맞지만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예요? 감사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 하는 거냐? 아닙니다. 감사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나는 적어도 우리 강북 제1교회 성도들은 신당동 떡볶이 가게 주인보다는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는 누가 하는 거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하박국의 그 간증이 나옵니다. 하박국의 간증이 뭡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 감사하겠다. 무슨 얘기냐? 지금 하박국이 처해 있는 형편이 뭐냐? 없는 게 몇 가지냐? 6가지다. 없는 게 6가지야. 근데 이 6가지는 그냥 허드렛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 없어요. 예?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먹고 사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과실수들이에요. 이거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밀가루도 없고요. 이거 없으면요, 다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너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추수감사절이 언제 생겼냐? 1621년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102명이 그 첫 겨울을 나는 동안에 47명이 죽습니다. 허허벌판에서, 그래서 인디안이 준 옥수수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첫 결실을 맺습니다. 그 옥수수 가지고 그해 겨울에 먹고 견딜 수 있느냐? 양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그걸 하나님께 놓고 허허벌판에서 감사한 것이 이
감사절의 유래인데 지금 보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없었어요. 하박국 시대에 없었던 것처럼 진짜 없었는데 거기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감사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어요. 하나님도 미안하셨겠죠. 그래서 그 미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최고의 축복의 땅덩어리로 변화되는 겁니다. 거기에 후손들이 엄청나게 축복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거 맞아요. 없는 거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없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감사,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하박국 예언자의 감사는요, 예전에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믿음이 있는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지금 반대합니다. 진짜 없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강북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려야 하는 입장이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감사의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요, 바벨론이 이 나라를 저벅저벅 다가오면서 집어삼키려고 하는 위기 상황이었고,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잡혀가고, 뭐 진짜 형편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을 돌아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포도나무에 그 열매도 없고, 다 없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겠다, 맞는 얘기예요,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 입장이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없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강북제일교회와 성도를 올 한 해 성실하게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너희들 놓지 않고 붙들겠다. 너를 내 손바닥에다가 새겼다.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쏟아 부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강북제일교회를 올 한 해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난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지금 우리의 감사 제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감사 제목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예배당에서 쫓겨난 사람에게 예배당을 주셨고, 과연 몇 명이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 했는데 1000명 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채워주셨고,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이렇게 되고, 실제로요, 하나님께 올 한 해 받은 축복을 세보면 우리의 10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정확해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의 형편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말이죠, 작년에 제가 기도한 양을 열이라고 놓고 보면 올해 기도한 양은요 한 50쯤 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 올해 무지하게 겸손해졌습니다. 난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가요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겸손해지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감사할 제목이 그렇게 없습니까? 나는요 감사할 제목이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말이에요. 그때 제가 중등부 전도사 시절에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 처음 받아가지고 이제 교육 목사 돼가지고 그 중등부 애들이 축가를 불러줬어요. 그때 중등부 지휘자 선생님께서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제 결혼식 때 말이에요. 옛날에 그 송명이라고 하는 이 뇌성 소아마비에 앓은 그 여자 시인이 나라고 하는 제목의 그 시를 써가지고 그게 복음성가가 됐는데 참 은혜로워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런 그 찬양 시를 썼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성가대가 제 결혼식 때 아이들이 아주 진짜 청아한 목소리로 그걸 불러줬는데 그게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여튼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을 이렇게 가만히 해보면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자기는 받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감사하냐? 진짜 하나님 공평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재산은 많고 건강이 있고 보이는 거 있고 이래가지고 다 감사할지 모르지만 나는 저 사람이 못 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진리를 깨닫고 그러니 난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 송명이라고 하는 여자 시인이요 감사의 이유를 꼽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입 다물고 있어야 돼. 그렇게 없었냔 말이에요. 나는 오늘 이 감사주일에 여러분이 올 한 해 받은 감사의 제목들을 새록새록 생각해내고 기억해내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도 채워주셨고 이것도 채워주셨고 이것도 채워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좀 불쌍해 보였나 보죠. 그래서 같이 그 속초에 있는 어느 콘도에 가서 1박 2일로 이렇게 좀 위로 해가지고 가서 이제 먹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거길 가서 내가 느끼는 게 뭐야?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너무 어렵다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 먹고 살 거 없고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체감 경기는 저도 그렇게 느끼는 거 동의합니다. 근데 나는 별로 그렇게 무슨 단풍철도 아니고 그런데도 가보니까요 콘도에 발 디딜 틈이 없어. 콘도에 발 디딜 틈이 없고 아침에 식사하러 그 콘도 안에 식당에 이렇게 갔는데요. 와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난 그래서 그걸 보면서요 먹고 살만하네. 아니 그렇게 힘들다면서
여행 갈 때 다 가고, 예? 좋은 거 먹으러 쫓아다니고, 뭐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징징거립니까? 나는 올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진짜 어려운가? 왜 어려우냐? 지금 사는 아파트보다 조금 더 넓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어렵고, 지금 타는 차보다 조금 큰 차 타고 싶어서 어렵고, 남들 다 해외여행 가니까 나도 한번 해외여행 못 가서 어렵고, 예? 그래서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절대 기하선상에 있어서 어려운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받은 거 많습니다. 받은 거 많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건강해서 이 예배당에 오신 거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심령이 패배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패배감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으로 채워주셨어요.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고, 내 인생의 광주리가 텅텅 비었습니다, 이런 건방지고 교만한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 너무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발견하고 축복의 가지수를 발견해서 내 입술의 고백에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이 감사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영안이 열려서 올해도 한량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기의 입술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인생과 가정 위에,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기다리는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